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엇으로 만나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차가운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밖에 나가보면 그냥 느끼지요. 바람도 느낍니다. 바람이 안 보이지만은 속도도 느껴집니다. 조용히 부는 바람인지 센 바람인지 찬 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느껴집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손의 감각, 몸의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계신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의 감각입니다. 영혼의 감각으로 느껴진 겁니다. 영혼의 감각은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면 감각이 깨어나고 그 감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도 이 손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귀의 감각이 좀 둔한 사람 여러 가지겠죠. 감각이 예민할수록 그 예민하게 느낍니다. 변화를, 어떤 있는 것을, 상태를. 하나님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갈수록 하나님 계신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쉽게 느껴집니다. 쉽게 알아집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예수 만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하나님은 안 계신다, 없다 그래버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늘 우리 주기도문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이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 내게 느낌을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감각 주시고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실 수 있지요? 또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는 겁니까?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삶 속에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십니다. 우리 인격적인 사람들은 남의 집에 함부로 불쑥 안 들어가지요. 미리 전화하고 집에 주인이 있는가, 만날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고 가도 되는가, 몇 시에 갈까요? 약속하고 찾아갑니다. 보통은 그렇죠. 주인도 없는 집에 문 열고 들어간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 아니죠. 물론 가까운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안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초청해 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오시라고 해 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무조건 오십시오 하면 오신 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신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 오신 거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그게 아니면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빛이십니다. 너무 밝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둠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 못 만납니다. 절차가 필요하지요. 대통령을 만나려면 절차를 밟아서 만나야 됩니다. 절차를 허락을 받고 절차대로 나가야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믿으랍니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지요. 왜 믿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 중간자가 해주는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닌 공자, 석자, 색가, 명자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닌 예수님은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경이 많이 강조하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선지자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믿는 저에게도 오시고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영이 오십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초청하는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십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게 새 생명 얻은 시작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날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믿는 초청한 그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직 교회 출석 안 했을지라도 병상에서라도 그 예수를 내가 초청하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시인했다면 그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자고 하면 난 교회 못 나간다 그럽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 될 것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병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수를 마음껏 영접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면은 회복되는 길도 있습니다.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신다. 몇 절이지요?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요 입으로 시인하면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 구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나지는 것,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절차가 필요하지요. 여인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 남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잉태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원리는 내 영만 있으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날 때 그게 새 생명입니다. 만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겁니다.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한, 그래서 우리 사랑하신 이 사랑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의 누구요? 독생자. 독생자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에 보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죠. 우리 집으로 누구를 모셔드리는 것, 내 공간으로 누구를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죠. 어서 오세요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으로 오시옵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반기는 겁니다.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 듣고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은,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하늘도 계시지만은 우리 안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 영으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건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그 부활한 몸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지만은 대신해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가장 가까우신, 내 안에 사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안 오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본문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장 12절이죠.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의 능력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보배라 그러죠. 보아라, 보배라.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들은 보석이나 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강도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도 못 가져갑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감춰두고 기뻐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그때부터 계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편히 계시려면은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 마음의 변화는 바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생기는 감정 중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모성, 사랑.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도 그를 돌봐줍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아도 그를 힘들어도 그를 보살펴줍니다. 이게 사랑의 감정이죠. 사랑하면 무엇인지 해줄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내주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평안히 계실 수 있고 그 사랑이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더 퍼져가고 알려지고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사랑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한다거나 흉을 본다거나 나쁜 소문을 낸다거나, 자,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속에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속에서. 사랑할 때는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막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한데, 그 사랑이 없이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사랑이 아닌 미움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잠잠히 되어버리고 물러가 버립니다. 어두워져 버린 마음이, 밝은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요. 자,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고, 거하신다 그랬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계신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사시는 겁니다. 거주하시는 거죠. 왜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식구들이 함께 삽니다. 가정에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보살펴주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살지요. 식구들이. 그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결혼할 때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한 공간에서 삽니다. 왜? 그 거함이 있죠.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고 저렇게 행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해 보면 좀 다르지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행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활발해지고, 영적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행복한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편히 계실 수가 없지요. 그거 어둠이라 그럽니다. 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때 누가 미우려고 하면 얼른 어떻게 되죠?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서 행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찾으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다시 부르면 됩니다. 뭘 많이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막 선물을 막 뭘 대단한 걸 해주고 뭘 막 빌딩을 사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싸운다면은 소용없겠죠. 그런 것 없을지라도, 그건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은, 사랑한 중심이 있다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온전하게 사랑으로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미움 물러가고 어둠의 생각 물러가고 서운한 생각도 물러가고 잘못된 마음도 물러가고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의 모든 그런 것들은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져가고 물러가고 그 안에 뭐가 쌓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진답니다. 온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서운한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든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사랑을 채우시려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우리 세우시게 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우리 온전히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다 느끼게 됩니다. 행복하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영혼이 알게 되고 그 영혼이 알게 되면 우리 마음도 그걸 함께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이렇게 그 장난감을 인터넷에 주문해 보니까 그걸 켜봤더니 그 소리가 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조정하고 자 장난감 참 이상한 장난감이 있어요. 귀신 소리가 나요. 그게 속에서 아마 한 5초 10초도 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진지요. 그런 것인지 몰랐거든요. 바로 휴대폰 켜서 찬양을 한 20분 정도 같이 찬양 켜놓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의 생각이 물러가고 평안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것들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임에서 뭐가 나온지, 무슨 어둠이 나온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어둠의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 어두워집니다. 이 밝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다가 그런 어둠의 것을 탁 접하게 되니까 순간에 영혼이 속에서 움찔한 겁니다. 싫어한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한 겁니다. 우리 꽃을 나비를 보면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갑자기 뱀이 나타나면요. 움찔하지요. 싫지요, 그게. 그런 겁니다. 이게. 영혼이 어두우면 그 영혼 어두운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자, 영혼이 깨어나면 그런 것들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죄가 싫어집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죄를 지으라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괴롭습니다. 그게 싫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깝지만 버려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3절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 13절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압니다. 자, 밖에 나가보면 춥다는 것 알지요. 밖에 나가보면 지금 햇빛이 지나는 걸 압니다. 밖에 나가면 바람 속도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보면요? 밖에 가보면 압니다. 이렇게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뭘로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죽은 영혼을 깨우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인식을 갖게 되고, 아이들도 태어나면 엄마를 처음엔 모르겠지만은 돌이 되고 3살, 4살 된 엄마를 완전히 알아버립니다.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까지 알아 엄마 눈치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고, 뭘 좋아하시는 걸 알고, 뭘 싫어하는 걸 알고,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느낌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고 회개하게도 하고 또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게도, 봉사하게도 하고 사랑하게도 하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돕게도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계시고 또 성령께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영적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합니다. 우리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말이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바로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알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그걸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은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단순히 어떤 현상이 아니죠. 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는 제일 먼저 사단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겁니다. 가장 크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기고 중독도 이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들 많지요. 우울증이라는 증상도 무서운 증상이랍니다. 그때는 오직 죽고 싶답니다. 우울증이 오면은 어떻게 죽을 궁림한답니다.
어떻게 내가 죽을까? 언제 죽을까? 어디가 죽을까? 계속 죽고 싶은 생각만 온다는 거죠. 그게 우울증이랍니다. 누가 주는 거죠? 악한 영들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생명 받으면은 이런 우울증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 내 안에 나쁜 생각들, 모든 어릴 때부터 길러진 잘못된 습성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청소돼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이보다 크십니다.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십니다. 영생이십니다. 사단은 이 복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교회를 먼저 못 나오게 하고, 출석을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을 끊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나쁜 생각하고 잘못을 행할 때, 화내고 또 잘못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잠잠히 버리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내 심령이 어두워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할 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바로 잠자버리지 말고 그 하루의 쓰레기들은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 잘못된 것들. 이 몸에 묻은, 얼굴에 묻고 발에 묻은, 손에 묻은 때는 씻을 수 아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그 놔두고 놔둬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죠. 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 계십니다. 한 번 들어오신 이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고 능력 주시고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모시고 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삽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